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5절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한 총독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죽게 한 총독이고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했던 그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나라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다 해서 빌라도 보고서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이 문서가 지금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크기냐면 가루가 크기가 보면 48cm, 세로가 30cm 되는 문서가 50장 공문서인데, 가루가 48, 세로가 30 정도 된 50장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서가 됐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는 그 당시에 다른 유대교와 이렇게 대처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보고서에 부활했다고 소문이 유대 땅에 가득 차다. 잘못하면 나도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든다까지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가이사라 총독부가 있는 유대 땅 가면, 이스라엘 나라 가면 항구에 가이사라의 총독부가 있는데, 그곳에 어느 날 이렇게 계단을 정비하다 보니까 돌비가 하나 나왔어요. 비석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어떤 비석이냐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칙령을 발했던 것을 기념해서 했던 것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돌 계단용으로 사용했다가 이제 그 가장 중심 센터에다가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됩니다. 왜 이걸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계셨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온 빌라도 인물이 진짜였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문서와 돌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마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도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확신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의심이 많아. 의심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 아니면 또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나는 의심이 많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도마의 이름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사려가 깊어요. 이성적이에요. 회의적이며 우울한 성격입니다. 똑같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의심도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또 방불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디도모 이 도마에 대해서 세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절. 그런데 공통적으로 도마 앞에 도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도모라는 도마라고 왜 기록되었을까? 아니, 도마라면 도마라고 하지. 그리고 성경에 다 질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심 형식으로 도마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 형식, 의심 형식. 이게 이성적 질문, 합리적 질문, 부정적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심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건 이 도마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도마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합리적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책 중에도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궁금한 101가지 질문 그리고 답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질문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있어요. 그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가요? 여러분 평생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요? 답이 뭔가요? 지난주 성경 퀴즈데이 하면서 어떤 질문을 가졌나요? 답은 뭔가요? 뭘 찾았나요? 더 나아가 초신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런 질문이 있어. 어떤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후에 인생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살면 좋을까? 그리고 아니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천안시 입장면 하장 26번지는 살아왔지만 그 고등학교 전후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춘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여학생 보면 예쁘더라고. 공부 같은데 예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얼굴에 점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잠깐 사춘기 온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의 질문이 뭐 쉽게 말하면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20살 때 이게 헷갈리더라고.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딱 잡아라. 그러면 그걸 잡고 해봐라. 이런 말 딱 하시더라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생의 희를 얻었지만 그러나 저는 정답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인간이 못 만들고 웬만한 신은 못 만들고 전능한 신만이 만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뭐 수월하게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민 씨의 답답답이란 책이 1권 2권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MBC의 앵커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본부장까지 하고 나중에 MBC 회장까지 된 사람인데 아내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 나와서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목사까지 되니까 아내가 그 목사는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장로까지만 하세요. 왜 돈벌이가 안 될 줄 알고 했다가 아내가 반대할 경우가 신앙의 반대는 목사 되는 것만 반대했대. 다른 거 반대 안 한대요. 그분이 조정민의 질문과 답을 썼더라고요. 다 명쾌하다, 명쾌하지 않다. 사람마다 보지만 그냥 명쾌하지 않고 희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그 아나운서로서 목사가 되어서 답답답 썼는데 이런 책은 베스트셀러로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하고 있습니까? 회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왜 디도모라고 했을까요? 그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의 11사도가 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 사도였습니다. 이 디도모라는 말은 헬라식으로 쌍둥이고 도마는 아람식으로 쌍둥이입니다. 그 당시 언어가 헬라어였고 그 당시의 본토 언어는 뭡니까? 아람식입니다. 도마도 쌍둥이고 디도모도 뭐라고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쌍둥이로 헬라식으로 아람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구나. 도마가 디도모란 도마, 도마란 쌍둥이라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 저는 뭐 쌍둥이를 키워보지도 않고 쌍둥이가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어. 쌍둥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12사도 안에도 쌍둥이가 하나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추린 도마의 생애를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면 갈릴리 출신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고자 할 때 베다니가 어딥니까? 나사로의 고향,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할 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게 긍정형이냐 부정형이냐? 여러분 답이 있나요? 또 주의 가르침 앞에 진의가 옳은가의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 하나가 첫 번째 부활에 하신 예수님이 다른 자에 다 보여줬을 때 그 자리에 없자 오늘 본문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가 등장하고 확신하는 도마 가운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고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아 인도와 시리아와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된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그러면 도마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질문 세 가지가 오늘 도마의 생애에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디도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요한복음 11장 16절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긴급하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신방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안 와요. 바로 오면 어느 정도 희망인데 중병이 걸렸는데 안 와요. 사랑하는 집이에요. 안 와요. 그런데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 그 희당장 야이로의 죽은 자의 딸도 달리다고 마시면서 일으켜 세웠고, 그래가지고 사흘이 걸려서 죽은 지 사흘이 걸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내가 그 마리아와 마리다 집에 있지 않음을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또 다른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리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가서 그들 마르와와 마르다를 기쁘게 하는 형식으로 신방할 수 있지만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라. 아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서 막 안수해지고 낫게 해야 기뻐하는 것이지 왜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사흘쯤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가실라나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가자. 아니 지금 요청한 지 사흘이 되었고 이렇게 죽었다는 소문도 들릴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소문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베다니에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제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막 유대교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가 사도가 돌에 맞아 죽어요 라고 할 때 디도모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용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 판단, 모든 상황이지만 상황 판단에서 이 도마가 지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도마 신앙 컸다. 이렇게 보기에는 뒤에 회의하고 의심하는 도마를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도마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아유, 평상시도 지멋대로 하더니 또 지멋대로 하는 거면 제기를 죽으러 가자. 아유, 저 인간 그냥 냅둬야 돼. 아이고 니더니 저거 그냥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 좀 영화를 볼 줄 알고 쫓아다녔더니 저 영화커녕 이제 죽으러 돌로 맞으러 가자고 저러니 야 싫으면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상하게 또 끌려서 그 동네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신앙을 다시 찾았고, 그러면서 그 장소에 선포하고 싶고 마지막 교훈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또한 이 자리에서 부활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 나는 부활이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이거를 마지막으로 나중에 예수님은 죽자 겉보처럼 살아갈 이들을 교육시키는 리슨으로서 나사로를 사용했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자에서 살아난 까닭에 수 없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라고 이런 역사까지 더불어서 보너스로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나간다. 내가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 그리하지 마. 두 손 벌리고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오겠다. 내가 떠나간다. 그 자체부터 별로 안 좋고 십자가 진다는 건 더 안 좋고 부귀 공명 장수를 위해서 3년 동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쫓았는데 이게 뭐 어떤 시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서 떠나간다 하는데 떠나가면 끝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 근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영접하고 내가 너희들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아냐? 그랬더니 도마가, 제가 말할게요. 도마가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이 언제 갈지 오늘 당장 결정해서 이리 가자 하면 가고 저리 가자 하면 가고 이랬는데 예수님 오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 너무 좀 도마를 내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의심 많은 도마 질문은 도마가 의심이 많지 않다. 합리적 의심은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생 이렇게 살면 문제의 덩어리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명한 진리를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모르겠다니까 알려줘요. 이 도마가 이 질문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정답을 말합니다. 정답을 갖고 계세요. 성경이 정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래요. 내가 곧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여러분, 길에 대해서 여러분 요새는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전도할 시절 목사 시절 운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수련회 갈 때 주로 많이 간 게 어디예요? 하늘선 기도원이에요. 가평에 있는 하늘선 기도원인데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수련회 가려 운전하려면 이게 지도책도 안 갖고 가요. 지도책 가도요. 여기 한 100m, 200m는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감 잡고 머리에 있는 입력한 것을 여기서 구리를 통해서 가다가 어디를 빠져가지고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 돌다가 왼쪽 돌다가 오른쪽 돌다가 오른쪽 지층 갔다 저쪽 갔다 우측 갔다 지층 갔다가 우측 갔다 가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시는 분 있어요? 옛날 그래요. 이렇게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하늘선이래요. 그 말 들어서 갈 사람 몇 번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몇 번 경험이 있게 여긴 것 같다 여긴 것 같다 여긴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 도로 표시판 보면 여기구나 잘 왔구나 이러면서 틀린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다들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그래서 돌아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GPS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탁탁 보이잖아요. 잘못됐으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길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옛날은 지도 보고 상식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차에다가 딱 부착해 놓고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 말만 그 내비게이션 GPS 말만 잘 들으면 웬만한 길은 찾아가죠. 그런데 인공위성이 이상하면은요, 막 벼랑으로 끌고 간다는 거 아세요? 경험 못했어요? 갔는데 비 오는 날 산속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왜 이렇게 산속으로 계속 가요? 처음 가는 길이라 여기 오른 줄 알았더니 갔더니 길이 없어요. 이거 GPS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래요. 영어에 보면 더 로드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 땅에
자기가 길이라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어떻게 그 길을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길을 만드셨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이단들, 인간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미혹될 필요, 아무리 이적이 나타나고 신비로움이 나타날지라도 이 마귀들, 귀신들의 앞잡이지 여기에 길이 없는 거예요.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또 진리래요. 진리. 이 땅에 자기가 진리를 아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진리는 성경 66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천국 가는 진리예요. 다른 데 진리가 없어요. 철학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성경 66권 말씀 이해는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 66권을 볼 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66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 성경책을 볼 때 참 오래된 고전책이다 라고 볼 겁니다. 성경책을 볼 때 참 오래된 고전책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게 쑥 들어와요. 와, 이게 진리였구나. 눈물도 날 때가 있고 감동도 될 때가 있고 확신도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 시간에는 딴 일 안 하는 게 문자나 이런 거 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 여기 보고 안 했는데도 벌써 아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치시는가. 고마워요. 열심히 치세요. 허락이에요. 이게. 나 뭐 이렇게 막 치는가. 미안합니다. 네, 진짜 미안합니다. 딴짓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생명이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한 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에 올 자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에 그 천국의 진리의 생명에 올 자가 없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감리교 출신이었던 스테리 존슨이 있었습니다. 인도로 가서 밀림지대에 들어갔는데 이 인도로 가서 그래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막 밀림지대니까 숲을도 우거져가지고 헤매고 있어서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헤매고 들었는데 원주민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안 돼요. 그런데 8시간 동안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자기가 할 일을 끝나고 그제서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도착하면서 막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인도 선교사 감리교 출신인 스테니 존슨이 아니 길도 없는데 왜 갑니까? 밀림은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기에 이 길을 아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유일한 길, 더 유일한 진리, 더 유일한 생명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길 따라 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도마의 질문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 봅니다. 그랬더니 돌문이 열려진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사흘 만에 부활한
한다고 그래서 종교에 활동하는 사람이 로마에게 부탁을 해서 군병들을 시키고 임봉해서 이 돌을 움직이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옮겨졌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이들이 왜 옵니까? 안식일 날 움직이지 못하는 유대교법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고, 일찍이 와서 예수님을 장례했는데 그냥 너무 신속하게 3시간 만에 장례를 준비해가지고 뭔가 더 많은 더 향유를 부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여자 4명이, 오늘 본문은 1명이지만 다른 성경은 4명이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돌이 옮겨졌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이 자기를 말할 때 그냥 다른 제자라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가서 대충 봅니다. 무덤이 없어졌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세모포가 개켜있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되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보통 수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 부분과 밑에 부분을 둘로 나눠지는데,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니까 머리 부분은 이렇게 잘 개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마포가 함께 있고 이 그대로 놓여 있대요. 누에꼬치가 나온 것처럼 그대로 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빈 무덤을 부자가 빌려줬고 3시간 만에 거기다가 안치시켰습니까? 안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안장시키고 나서 누가 도와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관원이었고 바리새인 사람이 향유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나드 향유 100근. 보통 나드 향은 조금만 해도 엄청난 비싼 건데, 이 니고데모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0근을 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값으로 상당히 비싸요. 수위도 비싸고, 도적질을 하려면 이걸 도적질하지 수위를 그대로 냅두고 예수님만 없어졌어요. 예수님만.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개켜 있는 걸 봐라. 왜냐하면 수위가 이렇게 막 3일 지났으면 어떻게 해요? 미라처럼 딱딱해지지 않았을까요? 굳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향유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굳지 않아. 한 서너 시간, 한 10시간, 12시간 지나면 굳었을 때 3일이 지났어요. 아니 시간은 48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굳어서 딱딱한데 거기서 나오기가 누가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8절에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여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냥 혼란이에요. 성경은 모르면서 살아났나 봐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 마리아가 다시 와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왔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등장했어. 그렇지만 절망과 눈물에 지금 젖어 있는 눈으로 보니까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해. 사랑하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눈물을 하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나타나고 계셔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타나고 계셔요. 그런데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자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더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14절 보면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가 인줄 알지 못하더라.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예수께서 이러실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 죽인 줄 알고 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평상시에 수도 없이 듣던 그 음성, 그 자상한 음성 듣는 순간에 라피어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막 붙듭니다.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어떤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이 고백을 선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후에 저녁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이제 믿어라. 첫 번째 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샬롬이 있으라. 이스라엘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샬롬 평강합니다. 평강.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펴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4장 7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6절에 말씀한 후에 또다시 근심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얘기합니다.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준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이 근심을 알아요.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을 뭡니까? 잘 될 때, 잘 풀려질 때, 형통할 때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천국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질 때 생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이 어려워도 시험거리가 많아도 답답하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런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이것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 말합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뭐로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현재도 받으라는 거고 미래의 예언적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겁쟁이고 비겁쟁이고 금심 우한 그 부정적 의심적을 다 박살내고 이제 확신 가운데 담대한 게 하는 방법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책무가 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교회에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안 받아주면 이거는 멸망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준대요. 그러므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 번 전했는데 안 믿어? 사도들도 못 믿었어요. 사도들도 3년만 동안 교육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이 뒤집어져 버렸고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서 갈 때까지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적어도 내 가족,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배를 헌신짝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나타납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팔딱팔딱 뜁니다. 스승이 나타났어.
그랬더니 그 웃기네.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넣지 않고는 못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없애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찾아와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집어넣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면 상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능력을, 해결을, 도우심을, 은총을, 치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의 탄생에서 십자가에 죽었던 저주받아 같은 이런 세상의 소문이 있을지라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겸손히 굴복되어 진정한 고백이 있는 순간에 지옥은 닫혔고 천국은 열리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이란 책을 팀켈러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떻습니까? 회의로운 자 나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럴 때 주님은 임금입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세상에 방치된 사람, 아웃사이더 누군가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인사이더 힘이 있는 그 사람 누군가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남으로 헌신되고 변신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는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단계를 넘어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교제합니다. 목사님과 교제합니다. 성경 공부를 교제합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을 걸릴 수 있어요. 단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산다. 정말 복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다가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됐는데 내 친구 신학교 갔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왜 목사가 됐냐? 우리 목사님 호화 찬란하게 살기에 목사가 되겠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목사의 부르심을 잘못됐구나. 이 뒤늦게 목사가 된 지 5년, 7년 개척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점검한 친구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청년부, 중고등부 시절에 교사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로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먼저 요한이 가서 봤다는 말은 헬라어로 뭡니까?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그냥 관심 있게 본 거예요. 들어가서 보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다는 말은 뭡니까? 디오르란 헬라어로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개켜 있구나. 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딱딱한 것이 이게 나왔을까? 신비롭다, 놀랍다. 그냥 막 과학도가 보는 것처럼 그냥 관찰해 봤다는 거.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8절에 보았던 확신 가운데 보았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봄. 이 단계까지 가야 진짜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고 이랬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카루조 바보의 의심하는 도마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 포츠담의 이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카루조바라는 사람은 지명인이고 앞에 길어요. 이 길은데 카루조바는 이런 유명한 그림인데 이 사람은 이 그림은 어때요? 이 도마의 얼굴을 보면 주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창자국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손을 끌어다가 집어넣는 곳에
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보라는 거예요. 진짜 만져보라는 거예요. 진짜 보라, 진짜. 근데 그림으로 실증적으로 렘브란트는 이 반대로 열려서 보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카루조바는 그렇게 의심할 바에는 직접 한번 넣어봐라. 넣어봐라. 넣어보고 왜 세월 흐르면서 답답하게 괴롭게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여러분, 인간의 눈이 얼마나 조잡하고 우스운 줄 알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논이나 밭에 있는 오물을 보는 농사꾼은요, 야, 저거 농사 잘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일반 사람은 똥을 갖다가 저다가 왜 집어넣었어? 저 미쳤나 봐.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검설업자의 모래는 너무 쓸모 있는 겁니다. 아니, 남편 때문에 못 살아 죽겠대요. 근데 남편이 죽어서 외로운 나날들이, 이혼해서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외롭다. 몇 년은 좋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1대1로 말할 상대자가 없대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 어려워 죽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가기 원하면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뭐예요? 그것이 임하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대요. 내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기이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와, 예수가 계셨구나, 천국이 있었구나, 내가 주님과 교제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세월을 흘러 너무 많이 보냈지만 진짜 예수가 있었구나, 천국도 있구나.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단이 생깁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수도 없는 사람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침몰하지 말고 주님께 나 침몰하고 있어요. 두려움, 염려 때문에 주여 도와달라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천국이 있다. 이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한다. 도마는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뭡니까? 구세주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대요. 그래서 이 도마는 할 수 없어 이런 인간에서 나중에는 I can do, 나는 한다, 나는 예수 안에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 왜요? 왜 바뀌었어요?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확신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 이제 파송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처럼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임금입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결국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마는 인도에 가고 시리아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창에 몸에 찔러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됐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3절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도마가 함께 있는 도마가 됐고 여기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이곳에 없고 자살해서 죽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마가 보내심을 받아 지금 인도에 가면 인도 기념교회에 도마가 있습니다. 사역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마가 활동했다고 해서 가야 선교행, 경상북도인가 여기에 많은 활동 지역이 있었다, 발해 지역이 있었다, 이런 목사님과 책들이 있고 성지 탐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1세기에 기록한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요세푸스라는 학자에도 없고 이거 세계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역사를 연구하면 이게 그냥 들러붙여 맞춰본 거예요. 저게 히브리어다 뭐다. 그러나 저는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 책도 나오고 뭐 기념감도 생기고 막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은 왜요? 많은 사람이 가더라고요. 가서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합동적 목사님이 주관해서 이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 회의에서 근심에서 변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